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위로하심과 평안,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오늘도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며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키웁시다. 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안 좋은 감정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선택하며 솟아오르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감정과 생각들을 속히 처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리켜서 경건의 능력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거나 이 경건의 능력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악한 영에 의해서 더 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디모데후서 3장 말세 때, 심판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지 그 모습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에 어느 정도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늘 좌충우돌하며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감정 싸움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가운데 다툼과 분열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경건의 능력 키워야 합니다. 반드시 경건의 능력 키워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경건의 능력을 키워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좀 지위가 높아지고 물질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많이 배워서 학식이 쌓이면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며 인간답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 힘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자존심을 못 내려놓습니다. 겉모양은 인격적이고 교양이 있어 보이지만 관계 속에서 자존심에 손상을 입으면 분노하며 숨어있던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정직하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깨끗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온갖 거짓과 비리들로 가득 채워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를 볼 때에 어렵지 않게 쉽게 그러한 사건들을 접할 수가 있죠. 왜 그러는가? 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위가 높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또 많이 배워서 학식이 쌓이면 힘이 생기는 건 맞지만 그것이 경건의 능력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은사가 생기면 힘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신앙생활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구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실족합니다.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 죄도 짓습니다. 예언이나 방언하는 사람들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화를 다 쏟아붓습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면 목숨 걸고 싸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한을 품고 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은사를 통해 얻는 힘과 경건의 능력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영적 분별력도 있고 수많은 은사가 넘쳐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서로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힘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낮아질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일 싸우고 다투고 팔을 나누고 서로 잘났다고 말하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는 거죠. 은사는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와 경건의 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임직자 예배 후에는 임직자 선출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설교 후에는 또 신임, 서리 집사를 세우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얻으면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직분과 경건의 능력 또한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었다고 해서, 또 저처럼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직분을 받은 만큼 더 경건의 힘을 키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의 분량만큼 경건의 능력을 키워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의 의미대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헌신과 희생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과 또 오늘 선출될 직분자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지식과 경건의 능력은 어떨까요? 성경 지식이 많으면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성경 지식과 경건의 능력 또한 별개일까요? 성경 지식과 경건의 능력은 별개 문제다. 살짝 손 들어주세요. 성경 지식과 경건의 능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둘 다 정답입니다. 성경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경건의 능력을 키우는데 필수예요. 경건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곧 경건의 능력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성경을 꿰뚫어 잘 알고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 따로 행동 따로, 말씀 따로 감정 따로, 말씀 따로 내가 선택한 것 따로 그렇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능력은 완전히 별개일 수 없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이 나에게 경건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경건의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경건의 능력을 키워야 하는가? 어디에서 경건의 능력이 자라는가? 이곳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날마다 만나고 부닥치는 사람들, 날마다 해야만 하는 그 일들 속에서 때로는 교회의 사역과 봉사하는 일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여러분의 경건의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힘들면 기도하면서 애쓰고 힘쓰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아니 이미도 다 알고 있는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힘쓰는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헬스를 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언제 근육이 커지는지 아는가? 뭐 누워서 이제 벤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늘 10개를 열심히 하면 10개만큼의 근육이 큰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이를 악물고 죽을 힘을 다해서 11개를 해낼 때 그때 이제 근육이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11개를 계속 하다가 이제 또 죽음의 힘을 다해 한 번 더 12개를 해낼 때 그 순간에 근육이 커진다라고 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힘써서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힘써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좀 도와달라고, 좀 힘을 달라고,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힘써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나의 경건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와 성경 지식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는 그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마치 자신들이 영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그 일에 힘을 쏟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힘을 쏟읍시다. 더 몸부림칩시다. 더 기도하며 더 말씀 붙잡고 아는 대로 살아보려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나아갑시다. 어디에서요?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그렇게 하기를 더 힘을 쓰며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힘든 일을 소화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는데 내 안에서 그것이 소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힘든 일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이긴 경험이 전혀 없는 겁니다. 힘든 일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키워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어른 같고 겉모습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린아이 같고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원하지 않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피하고 싶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경건의 능력이 생겨서 그 능력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며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악을 뒤로하고 선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저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도 먹읍시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도 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단단한 음식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음식을 기꺼이 드시고 경건의 능력을 키워 장성한 자로서의 영적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처지와 형편에도 요동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감정에 서로 사로잡혀서 괴로워하지 않을 그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혹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세상 유혹에 빠져 향락을 즐길 수 있는 일에 절제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그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자신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 경건의 능력을 어디서 키웠을까요? 성경을 배우는 회당에서, 아니면 집에서 조용히 앉아 성경을 연구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앞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 저처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힘을 키워갔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배고프고 헐벗고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돌에 맞고 강도를 만나고 배가 부서져서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정말 피하고 싶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에게 그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단단한 음식을 지겹도록 먹고 또 먹는 가운데 그에게 그런 경건의 능력이 생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고 매달려 울며 기도할 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그 모든 일을 견디게 했고 이기게 해 주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 오늘이 1월 12일입니다. 벌써 12일이 지났어요. 아마도 올 한 해도 아주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사건들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 속에서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더 자라고 더 커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단단한 음식도 기꺼이 먹읍시다. 힘들면 힘들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하나님께 눈물로 도움을 구하며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가 어떤 일에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행하기를 위해 몸부림쳐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겁니다. 절대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더욱 힘써 경건의 능력을 키워가시는 가운데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키우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안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안타깝게 여기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고,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 경건의 능력은 삶의 현장에서 키워진다고 말씀하신 주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일들, 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 감정들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몸부림치며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마땅히 아는 대로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그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그 능력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아름다운 미랄교회 되게 하시고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경건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로운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